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 273쪽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3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말씀 묵상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우리 말씀 묵상 세미나 때 들었던 것처럼 네, 최소 3번 정도 정독하시면 3번에서 5번 정독하시는 것으로도 이미 말씀 묵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막 적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정독하시고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명기 7장 말씀인데 어제에 이어서 좀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이제 6장에서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이끌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희들이 풍요로울 때에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걷게 되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될 때에 이렇게 하시면서 그럴 때 이제 그런 안락함과 풍요로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어제 말씀에 이제 그렇게 말씀 묵상에서 나왔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모든 백성들 즉 대표적인 7 족속들을 내쫓게 될 때에 그들에게서 승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 때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6장에서도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렇게 하실 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 가서 포도 열매를 먹고 풍요로워지고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너희들의 열매를 먹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에서 거주하게 되고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 열매를 먹게 될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의미,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7장 1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전쟁 중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어로서 지금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그때 말씀하신 게 딱 2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2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2절에 중간에 보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과 약속을 하지 말 것이요라고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러니까 언약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2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인 거죠. 결혼은 서약, 언약이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뭔가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뭔가 이야기도 섞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결혼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 서로가 삶의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 그런 관계로 서로가 맺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삶에 가장 밀접하고 이 가장 긴밀한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고 연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거나 또는 그의 아들이 너희들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 4절에서. 그래서 이 언약은,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결혼을 단순히 2사람이 함께 사는 것 정도를 넘어서 둘이 하나 되는 것으로 창세기부터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 되면 결국에는 이 양쪽 둘 중에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그 삶의 관계와 그리고 일상생활의 습관을 조차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랬죠. 수많은 이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아주 유력한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결혼뿐만 아니라 이것은 상종하지 말라 또는 이야기를 섞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2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예 동떨어져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그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들과 섞여서 또는 그들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것은 결혼에 있어서 언약을 맺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종종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모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룻기도 이제 모압 여인이었던 이 모압 여인이 룻이었죠. 그래서 룻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가치와 태도와 문화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가장 그 상황들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결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혼인은 신앙의 문제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원칙적으로 교회와 또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참 많이 어렵죠. 네. 점점 이 믿는 사람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삶의 중요한 가치와 문화 그리고 방향들이 서로가 다른 두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믿지 않는 남편과 또는 아내와 결혼하신 분들은 또 변화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평생 기도 제목이신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로한지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마찬가지지만 결혼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따로 떼어져서 아주 저 깊은 산골에서 살기를 원하진 않으시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과 함께 세속의 물결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6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계속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7 족속을 진멸하시는 것,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서 결혼과 언약을 통해서 세속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너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생에 주도권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또는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커서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크고 강력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이 아주 탁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잘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고 하나님에게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니,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특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우상으로 넘어갈 유혹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치시기까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습니다. 마치 빌립보서 말씀처럼 처음 이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잘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내어드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과 언약하지 않고 혼인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출애굽 2세대들은 그 자기들의 부모들 세대, 기성세대가 하지 못했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자신들이 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자신들에게 그 이유가 또는 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시작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혹여나 말씀 묵상을 잘하고 계시거나 또는 나름 오늘 하루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시작이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말씀 묵상 세미나 때 출발선을 옮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늘 우리는 할 수 없는 자이고 늘 우리는 불가능한 자이고 늘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이 죄를 짓는 합당한 이 합리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하루를 살고 마치는 그 눕는 그 시간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루신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에 현혹되고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랑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그들의 족속들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살지만 가나안 땅의 한복판에서 살지만 가나안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약속과 그 신실하게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 순종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속의 유혹과 우리를 흔드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할 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 완성하고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